안녕하세요. 힌두교에 세 신이 있지요. 세 주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있고, 그리고 유지하는 신 비슈누가 있고, 그리고 파괴의 신이다 하는 시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힌두교를 보면은 브라흐마는 창조를 하고 별 일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브라흐마를 모시는 힌두교도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힌두교도들이 3분의 2가 비슈누를 모신다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가 시바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유지하는 신, 선의 신이죠. 그죠? 선의 대명사, 정의의 대명사, 바로 비슈누입니다. 그래서 이 비슈누와 관계된 유명한 책, 고전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가바드 기타죠. 형제끼리, 사촌끼리 왕위쟁탈전을 벌였을 때 바로 그 형제와 왕이라는 이러한 고뇌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죠? 자신의 다르마에 충실하라. 그리하여서 비슈누의 화신 크리슈나가 바로 그 왕자, 반란을 일으킨 그 왕자에게 이게 당신의 다르마를 행하라 하고 전쟁에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자체도 상당히 변화를 의미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나의 다르마가 뭐냐 했을 때 질서 유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슈누 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이 우리가 파괴의 신이다 하는 시바 신이죠. 그런데 이 시바는 파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파괴라고 말하기는 좀 못한 신이에요. 변화의 신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만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세상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질서에 도전하는 자를 응징하고 기존의 체제가 계속 유지가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파괴함으로써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바는 파괴의 신이면서 변화의 신이고 그래서 사랑의 신이기도 합니다.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히 밑바닥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세상의 질서를 바꾸면은 바로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럼 무엇으로서 바꿀까요? 수행으로서 바꿔야죠. 그래서 시바는 수행의 신, 바로 요가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뜬금없이 힌두의 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힌두의 세 신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렇죠? 힌두의 전통 위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도 사회에 출현한 다음 거의 1000년가량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사회의 주류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1000년 동안에 힌두의 모든 신들이 부처님 밑으로 다 귀의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의 천신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세계 창조의 신 브라흐마는 우리 1000년 동안 불교가 중심이 되었을 때 바로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 또 수행으로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바로 범천입니다. 범천.
범이라는 말 그대로 불화음하지요. 범천. 그럼 범천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바로 초선천에 해당됩니다. 욕계의 상대적인 세상을 벗어나서 바로 선정의 절대의 세계를 경험한 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초선천은 겁이 다 하면은 사라져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그죠? 뭐 물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겁이 종말이 되죠. 그 물, 불, 바람 세 개에 의해서 종말될 때 모두가 사라지는 것이 초선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상이 시작이 될 때도 초선천부터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세상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하여서 아무도 없는 데에 내가 내려온 다음에 수많은 존재들이 내려오고 다시 이제 세상이 시작이 되니까 내가 바로 창조주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욕심이 더 생기면은 욕계가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범천, 이렇게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비슈누신, 질서의 신이자 정의의 신이죠. 정의라는 말로 하나의 어떤 이제 각자의 다르마를 지켜라. 너는 너의 카스트를 지켜라. 뭐 이러는 현상 유지의 신. 어찌 보면은 기득권의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인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왕, 그죠? 인자한 왕이다. 인자한 왕, 그죠? 금강역사입니다. 금강역사. 그래서 나라연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금강역사는 어디에 있나요? 사왕천에 있죠.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은 이 정법을 지키는 사천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질서 유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불법을 지키는 가장 밑에 단계의 신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인도에서는 역전이 됐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비준의 뭐 7번째 화신이다, 화현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를 비준의 이제 한 분파로, 이제 부분 집합으로 포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년 동안 불교의 지배를 당했던 서름을 바로 만회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주 고약해요. 비준의 화신인데 석가모니가 비준의 화신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그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속였다. 참된 비준의 가르침이 드러나도록 거짓된 가르침으로 속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밑바닥으로 깔고 있지요. 아마도 그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비준호를 사천왕의 하나로서 그냥 질서 유지에, 기득권 유지에, 변화에 저항하는 존재, 이런 것으로서 아마 이제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했던 거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 질서 유지, 세상이 괴로워져요. 카스트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파괴의 신이 나옵니다. 그러한 질서, 그걸 파괴해야 된다. 무엇으로서 파괴할까요? 수행으로서 파괴해야죠. 그죠? 올바른 수행. 그 바로 사랑이죠. 이 수행을 닦아서, 요가를 닦아서, 몸과 마음을 닦아서 마침내 몸과 마음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 자체로서 천신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파괴로 상징되는 시바신입니다. 우리 천수경에 나오는 청경관세음, 목 푸른 관세음도 바로 시바신앙에서 나온 거지요.
세상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의 바다를 저었다가 영원히 살기 위한 물을 만들려다가 다 죽게 생겼을 때 그 우유의 바다에서 깔라쿠따라는 독가스가 나와서 모든 생명이 다 죽을 때 그 요가 수행의 힘으로서 그 독가스를 모아서 그 독을 마신 존재, 바로 그 독이 목에서 퍼져서 목이 푸르게 된 존재, 청경관음, 그게 바로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이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 와서는 이제 관세음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생명을 위한 사랑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인도 사회에서는 시바신이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따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바신, 수행의 신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대자재천입니다. 대자재천이 어디냐? 색계의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선정 세상의 가장 꼭대기, 제4선천의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4선천까지에서는 지혜와 그죠? 실천, 이것이 둘 다 같이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이런 4선천을 더 올라가서 무색계로 갔을 때에는 그때는 선정밖에 없어요. 정신밖에 없다고 보니까 거기서는 세상을 향하는 여러 자비, 사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4선정에서 대각을 이루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을 때에도 제4선정에서 위대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고 아나울존자가 선언을 했죠. 그 제4선정의 존재가 바로 시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으로서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다가 보니 기득권의 층에서 볼 때는 파괴의 존재예요. 그렇죠? 하지만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신이기도 합니다. 도전의 신이죠. 그죠? 그 도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제4선정이죠. 그죠? 삿띠, 바로 깨어있는 한마음과 선정, 흔들림 없는 한마음, 그것으로서 모든 지혜와 공덕이 비롯되는, 바로 복이 비롯되는 하늘, 그 복의 과부가 끝이 없어서 무량한 그러한 하늘. 그래서 대자재천은 복생천, 그죠? 광과천, 이거의 최고의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바신이 바로 그 대자재천입니다.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 그러지요. 그 관자재보살 할 때의 그 자재가 바로 사선정의 자재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도의 현재의 사상, 힌두의 바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을 지키자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에서 바로 나의 노력으로서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바로 파기의 시발을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대자재천까지 올려놓은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했다는 존재는 그러한 선정의 초입부에 있습니다.
세상을 유지하는 존재. 그것은 정법을 지키기 위한 보초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법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복이 비롯되고 모든 공덕과 지혜가 비롯되는 존재, 남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스스로의 가치에서 모든 공덕이 비롯되는 대자재천,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수행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로 가야 할까요? 바로 수행으로 가야지요. 그죠? 흔들림 없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업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을 알아차리고 관계 속의 상황을 알아차려서 흔들림 없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정진입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법신과 항상 소통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새 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새 신들을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던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현재 기득권을 지키는 현재에 머무를까요? 아니면은 현재에서부터 더 큰 존재, 더 자유로운 존재, 더 복과 지혜가 비롯되는 존재의 길로 나아갈까요? 바로 관자재, 대자재천, 바로 시바의 길입니다. 파괴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파괴할까요? 나의 생각, 나의 업을 파괴하면서 먼저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당연함을 깨트려 나가는 오늘 하루하루, 바로 요가 수행, 마음 닦음의 시작입니다. 대자재천으로 되어가는 대자재천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